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멸망시켰고 이로써 가나안 정복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긴 했지만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는 바로 여리고성 인근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이었습니다. 아이성의 위치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그 아이패드를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지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아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아이성은 베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의 동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베델과 아이는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리고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높고 어디가 더 낮은 곳일까요? 낮은 곳은 어디요? 여리고, 높은 곳은 아이성.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보면은 그 아이성과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사이의 이 표고 차이는 약 한 700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표고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마이너스 400m고 그리고 아이성은 플러스 300m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표고 차이가 한 700m 차이가 나고 거리상으로는 한 수킬로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 키로수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그렇게 멀지 않은,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기에도 지금 이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리고하고 아이가 그렇게 멀리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아이성의 위치를 보고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이제 정복을 해야만 완벽하게 여리고와 아이를 잇는 교두보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조금 뭔가 좀 미묘한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길갈에서 할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해 주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법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시키는 대로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이제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땅을 정탐하라 할 때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하죠.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3천 명 정도만 보냅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물론 우리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변화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은연중에 아이성을 어떻게 보는 마음이 있을까요? 약간 좀 깔보는 마음, 세피하게 보는 마음. 그 세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상도 방언이에요. 저도 이제 아내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좀 하찮게 이렇게 내려다본다라고 할 때 세피하게 보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힘의 논리와 그리고 숫자의 논리에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는 상대가 많든 적든, 우리의 아군의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원리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원리란 무엇인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싸움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숫자에 의존하는 이런 태도는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내가 이 정도 내 통장에 그 잔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연금도 받고, 이 정도 퇴직금도 내가 준비해 놓았고, 이 정도 땅도 내가 마련해 놓았으니 이제는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영혼아, 이제 수년간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마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평생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리고 평생 이제는 일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돈과 예금을 마련해 놓았으니,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는 수년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곡식이 이제 창고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 이제는 잔치하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리니 그럼 내가 그렇게 준비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5번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이 돼가지고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근데 그 시술 받기 전에 그 상황이 그 작은 디스크 하나가 이렇게 터졌을 뿐인데 허리 자체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를 누워서 이렇게 허리를 들썩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 허리를 들 수 있잖아요. 번쩍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작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해도 힘들고 몸을 굽히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 작은 디스크 하나가 터졌는데 이렇게 온몸이 꼼짝달싹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요, 디스크 하나 이렇게 터지게 되면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고요, 내가 쌓은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불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한 줄 압니다.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제 내가 적금을 부었으니, 이제 이만큼 내가 집도 마련해 놓았으니, 이 정도 내가 은행에 잔고도 있으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전략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함락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함락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지 않아도 되죠? 예.
여러분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수가 적으니 이제 우리는 2-3천 명 정도만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늘 싸워야 할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순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했다고 믿었고 또 승리했지만 그 승리한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2-3천 명쯤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의 마음이 숫자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그 다음에 뭐죠?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날 대신하여 싸우는 그분 누굽니까?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야만 합니다. 한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그의 시야에서 지워버리고 바람과 파도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니까 물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상대방의 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숫자를 믿으며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과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아이 사람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결과는 36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를 당했고, 그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내려가는 비탈에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술렁술렁술렁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책을 기록한 책의 백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말씀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를 계수하고 인구를 계수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단단히까지 이렇게 잘 계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확하게 인구를 계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쯤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케라고 하는 전치사죠. 케 샬로시 엘레핌. 그러니까 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about, 우리말로는 대략 이런 뜻이죠. 대략 3,000명쯤 올라갔다.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인원을 계수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이제 우리가 아이성을 치러 갈 텐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시오. 그래 대충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슬리퍼 찍찍 끌고 그 다음에 칼도 대충 옆으로 비껴 차고 그렇게 하고 마실 가듯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혹독한 참패였습니다. 5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쯤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안이하게 그리고 느슨하게 이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안일과 나태함은 우리들을 패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런데 그 안일과 나태 이외에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에 대한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만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신할산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그것을 발견해서 이 아간이 마음 가운데에 탐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둡니다. 왜요? 나중에 조용할 때, 지금은 내가 가지고 나가면 눈에 띄니까 나중에 조용할 때 와서 이제 파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간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는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은 제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고, 그 바로 전에 그 라합과 아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정도했을 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말은 어렵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오직 너희는 너희가 헤렘이 되지 않도록, 지금 온전히 바쳐진 것을 갖다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오직 너희는 너희가 온전히 바쳐진 그 헤렘이 되지 않도록 그 헤렘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그 헤렘을 취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이 헤렘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이 헤렘에 손을 대게 되면 누가 헤렘이 됩니까? 그것을 취한 사람이, 그것을 훔친 사람도 무엇이 된다고요? 헤렘이 되는데, 그 사람만 헤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헤렘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죠. 가나안 땅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첫 출발점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뭐를 했습니까? 전쟁 나팔 소리를 울려 퍼뜨린 게 아니라 무슨 나팔을 울렸다고요? 희년의 나팔, 즉 양각 나팔을 울려 퍼뜨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뒤를 침묵하며 돌았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헤렘을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 행위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는 반역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썩는 나라입니까? 썩지 아니할 나라입니까? 썩지 않을 나라죠. 영원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한정적인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혈과 육은, 썩어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을 남겨두고 갑니까? 무엇을 남겨두고 가죠? 1번 신발, 2번 재물, 3번 옷가지, 4번 육신, 5번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았다, 즉 소천하신 분들 가운데서 육체를 입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 보셨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소천하셨다 그러면 다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무엇을 벗어놓고 가야 돼요? 썩어질 것들을 이 땅에 벗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의 성도의 죽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썩을 것을 버려두고 올라가는 것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썩어질 것을 이 땅에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버려야 되는가?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무엇이 됐다고요? 헤렘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12절 말씀 잠깐 자막을 또 띄워주십시오. 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가 아이성에서, 그 작은 아이성에서 그렇게 우습게 보고 슬리퍼 찍찍 끌고 올라간 그 아이성에서 왜 너희가 피하는지 아는가?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바로 헤렘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는 그들도, 지금 너희 자신들도 온전히 바친 것, 즉 헤렘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즉 이 헤렘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마 터진 것들을 안고 가게 되면 온몸이 다시 다 골마 터지는 것처럼 너희가 헤렘이 되었는데 너희 자신의 지금 그 헤렘이 된 그 원인 자체, 그것을 갖다가 잘라내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자신도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아니한 인간의 모습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요즘 내 신앙생활이 뭔가 모르게 약간 좀 삐걱거리는 것 같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찝찝하고 뭔가 깔끔하지 못하고 그리고 텁텁하고, 그래서 자꾸 뭔가 낙담되고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헤렘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잘라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3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 가운데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뭐 할 때까지는요?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의 첫 문장인 너는, 첫 문장 한번 13절 말씀 띄워봐 주십시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한국어로는 뭐 이렇게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딱 6단어예요. 6단어인데 그 6단어 가운데서 4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어의 어수는 나는 사과를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동사가 마지막에 오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어수는 동사가 제일 먼저 옵니다. 먹습니다. 나는 사과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사가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 문장 자체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동사는 뭡니까? 일어나서. 너는 일어나서. 일어나라. 사실은 너는 일어나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어순으로는 일어나라. 너는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라. 그 다음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세 번째는 말하라. 네 번째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4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3개가 명령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해법은 무엇이냐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히브리어로는 쿰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타 쿰. 여자의 사실 여성에게는 쿰이라고 이야기해요. 달리타 쿰이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남자들에게는 쿰, 여자에게는 쿰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한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좌절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쓰러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낙태에서 영적인 잠에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지금 맥없이 쓰러져 있는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리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쿰. 우리 한번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명령을 해봅시다. 남자는 쿰, 여자는 쿰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쿰. 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열심을 잃은 상태에서 일어나야 할 때요, 회복해야 할 때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지금 여기에만 본문 말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도 나타나죠.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실 거라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너희가 성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을 보지 못한다고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평택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제해버려야 될 것을 제해버리지 아니하고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역대상 15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매기 전에 몸을 성결케 합니다. 역대하 5장 11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업무를 할 때 스스로 성결하게 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성결하게 할 때 그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제해버려야 될 것들을 제해버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약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연약해서 무엇인가 자꾸 우울하고, 나도 내가 까닭 모를 눈물이 나고 까닭 모를 우울함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제해버려야 될 헤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해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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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해버림으로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패배가 변하여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패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해야 하고, 그렇다면 일어나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